농부가 봄에 농사를 짓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수고한 대가 결과를 얻으면서 가을의 결실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 또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전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하고 또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피하거나 감당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복음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 얻을 자들을 가리켜 말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멸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으로 이미 언제 결정되어졌어요? 창세 전에 결정된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정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이 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말씀 보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바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함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오직 무엇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도 전에, 이 세상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를 6천년도 훨씬 넘은 그 시대, 이 세상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셨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는데, 이미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아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좁은 인간의 머릿속에 담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나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종국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에 이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심으로, 우리가 입성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움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면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단순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전 모든 계획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동 인형처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미성숙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일하게 온 우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와 더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을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멸망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그다음에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 자체도 은혜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 이 사실만 해도 놀라운 은혜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깁니까? 무가치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점장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에게 다가올 장차 미래가 어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송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모습이 남루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입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는 볼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미래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내일 일을 하려고 갖다 돈을 싸다가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낮고 천한 자 같으나 십자가를 기이 여기며 하늘을 쫓는 자들에게는 장차 큰 축복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떠하든지 장차 미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과연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무슨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생을 축복으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행한 것을 따라 오늘 뭐예요? 받으려 하는데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떠한 조건에서 받는 거예요? 어떤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그 몸에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시다.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심는지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육체로 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거둘 게 어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더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거절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냐면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해요.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거절하지 않을까? 또는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또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이 말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세가 말을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세의 대변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그의 형 아론을 대신 세우잖아요. 대변인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면 바로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낼까? 또는 반대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사실 그랬어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처음엔 들어주는 것 같이 하다가 거절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고 단단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를 몰아가신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한 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밟고 순서를 밟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바로가 뭐 하게 했어요? 두 손을 들게 하시고야 만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귀가 막히게 하시고 눈이 감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셔요? 보내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할 거야.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리우시고 머리를 우둔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을 비웃어요. 조롱을 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조롱거리로 여기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저도요, 목사지만 그래요. 목사지만 이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 그래요. 목사님 술을 안 마셔요? 그것도 못 마셔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뭐 술을 먹고 담배 피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뜻,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일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면 거기까지 내 사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는 뭐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택함 받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우리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영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아까 우리가 그랬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누가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 알지 못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복음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전도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해야 하는 것, 복음 증거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증거가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